자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오신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동행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열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주님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은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영원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주님,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주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이, 그러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닫혀진 지체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찬 기운이 옷깃을 파고드는 싸늘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행복해할 시절입니다. 그러나 갖가지의 위기와 위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덮쳐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대립으로 갈등이 그치지 않고 기후의 위기는 날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는 누가 더 옳은지, 누구의 소명이 더 가치가 있는지 옳음과 소명의 충돌로 인해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의 시대 말세의 징조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인을 원하고 권능이 있는 리더를 원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의 형통함이 내게 달려 있나니 내가 그 길을 바로 정하면 내가 평안하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교회의 방향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묶어 주옵소서. 이전에 서로 주고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이 모든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선희 권사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과 수술의 과정을 관장하여 주옵시고 김효복 안수 집사님의 자녀의 수술과 치료의 과정 또한 주님의 권능으로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한교국 후옥 목사님의 능력을 7배나 덧입혀 주시어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오늘 김은성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어서 듣는 모든 사람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 분이엘 찬양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6일 남성교회에서 귀한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6일 남성교회 기도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또한 우리 가정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6일 남성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이 자가 맹인된 까닭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자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유전되어서 이 자가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인과응보,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이다.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 욥은 한 번에 5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괴로웠는데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간 위로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간 위로하고 난 뒤에 친구들이 이제 도리어 바뀌게 됩니다. 엘리바스 빗다 소바를 통하여서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의 그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너에게 이처럼 고난이 닥쳐온 이유는 너의 그 더러운 죄악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 당장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팍팍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율법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의 문화를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3절인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복음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는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제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아멘이라고 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나머지 계속 보여달라고 조르고 조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을 펼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결혼 반지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의 은혜입니다. 제 이름을 다 아시죠? 제 이름은 김은석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이름에는 비밀이 있어요. 제 이름의 뜻은 은혜 은자의 클 석자입니다. 은혜가 크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태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예정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난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조기 출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태어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를 봤을 때는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왜소해요. 그리고 빈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도 태중에 있었을 때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빈혈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빈혈이 보통 정상이 1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수치가. 그런데 어머니 수치는 4에서 5였습니다. 너무나 심해서 제왕절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다가 어머니도 죽고 저도 죽게 되는 거예요. 유도분만 하다가 제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이는 한참 지났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주일, 2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날 또 간절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마음이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생사로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입에는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은혜 은자의 그 석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것이 저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시간 뒤에 그 힘겨웠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힘들었던 어머니께서 힘을 내어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제가 4.5kg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의술의 힘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문제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있습니다.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쳐오지? 이러한 마음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가 유전되어서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마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원망이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평탄하면 좋은데 얼마나 평탄하지 못해요?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시느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반응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10가지 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신이에요. 나일강신, 메뚜기신, 개구리신, 우박신, 이러한 대표적인 신을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가 주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이다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악하여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인데요. 그 악성 종기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조차도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저주에서 건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조차도, 이 완악한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놓으니까 바로는 더 완악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10가지 양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부터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만나를 먹기를 거부하노라 하면서 애굽에 가면 생선도 있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이 하찮은 만나는 이 만나를 먹고 어떻게 힘을 쓰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기도,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경제 지점인 호르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호르마를 넘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이제 40일간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이 악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돌려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씨앗이다. 감사는 씨앗이다. 언어는 씨앗이고 감사는 씨앗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심고 은혜의 말을 심고 사랑의 말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의 씨앗, 아픔의 씨앗, 원망의 씨앗, 저주의 씨앗, 거짓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거짓의 열매, 아픔의 열매, 저주의 열매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불평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신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핑계를 댑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댑니까? 내가 기도 못하는 이유, 내가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 교회의 문제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 때문이다. 어떠한 사건 때문이다. 이러한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목회자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핑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나 같은 것도 자녀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약속하시고 난 뒤에 아말렉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라, 진멸시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눈에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98%는 진멸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2%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시켜라, 다 없애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이 2%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그럴싸해 보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순종은 그냥 말도 안 되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마귀는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들고 나옵니다. 거룩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불순종의 마귀에 지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마음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후로 사울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마귀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합리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습니다. 합리적으로 기도 못하게 막습니다. 합리적으로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어 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눈에 이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에요. 좋은 약을 눈에 발라준 것도 아닙니다. 좋은 병원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침을 뱉었어요. 진흙을 이겨냅니다. 그 진흙으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에게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맹인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실로암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있던 위치에서 실로암 까리의 거리는 8km예요. 보이지 않는 자가 8km를 걸어간다? 우리 눈이 보이는 자들이 8km를 걸어가는 것도 굉장한 도전입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됩니다. 그때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라 하니까 갔어요. 씻으라 하니까 씻었습니다. 그때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해망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에 맞게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서 사랑의 열매가 없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절제의 열매가 없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온유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의 영이 흘러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면 그것은 가짜 믿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바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할 수 없을 때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을 때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절제하는 것,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맹인은 믿어서 그 믿음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포칼립시스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말씀을 끝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버지께 매달리며 오직 순종함으로 하늘 문을 열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단코 핑계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핑계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식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힘이 없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괴롭고 힘겨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은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이 시간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곁에 계시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소망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보다 크신 주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 비추시어 두려움의 자리에는 평안을, 무기력한 자리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당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이 있사오니 주여 것들을 남기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만남 가운데 주님을 쓰는 자를 신선 말씀이 주여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늘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바람이 불고 세상의 소음이 커질 때에도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약속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만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말과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흐르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신실함의 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가 오늘이 오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오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오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건만 때로는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회복시켜 주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교회의 부흥의 씨앗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신 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이 교회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 화곡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이 아버지 결코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등불이 아버지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 아버지 그 화곡동교회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일어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혼란과 분열로 흔들리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가려지고 사람의 욕심이 나라의 방향을 흔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참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정직과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분별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절망만 보일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신 손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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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열방 가운데에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곳들,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이 시대에 주님이 이루실 부흥과 회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온 땅에 임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능력이 온 땅을 덮기를 소원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불편한 부위에 손을 대고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손을 올려주시고 막혀있는 한의 덩어리들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저주하옵노니 악한 것들 다 떠나가고 육신의 질고가 회복되는 은혜의 선한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더러운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옵나니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병마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는 자마다 이 시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모든 몸의 염증과 통증들 다 떠나가게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 목, 어깨, 허리, 무릎, 손과 발, 뼈와 관절, 근육과 힘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업가고 거동하시는데 어떤 장애나 어려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이 시간도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당뇨, 고지혈, 고혈압, 성인병들 다 쾌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몸 안에 장기에 있는 모든 질환들 이 시간도 다 떠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며 소화도 잘 시켜내서 모든 몸 안에 면역력들도 쑥쑥 키워내서 주님 주신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십자가 그날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세상의 환경과 문제와 상황들 보면서 낙망하고 낙담하며 밤잠 설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샬롬과 에이렌의 참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 얻으며 인생의 광야길 주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치매, 파킨슨, 여러 가지 불안의 증세 예수 이름의 권능 앞에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우리의 영혼력이 강건하고 평안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하늘나라 상급 쌓으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과 은혜 부어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면막책한 방법으로 경제의 물꼬도 트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까지 건강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장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3, 재수, 삼수의 과정에 있는 자녀들 원하는 대학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입시의 마무리의 과정과 수능 시험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잘 지키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마지막 스텝 잘 걸어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된 교회 소리 사이어 전도회를 중심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도 성령님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응답의 복을 폭포수처럼 단비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들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들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며 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간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삶의 때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주님을 간증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로만 감싸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위해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고 군대에 가 있고 전국의 산지 사방에 흩어진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가는 소식들 기쁨과 승리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간증의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우리와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퉁이 돌 되신 주님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아름답게 지어져 나아가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화평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들 서로 정죄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내려놓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또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정죄하는 악한 일들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있게 되는 귀한 홀리윈데이 축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행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우리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그 노고를 복되다 하시며 내일 또 귀한 전국잔치에 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기독교 문화의 그 터전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돌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행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악법들, 복음 전파를 막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악법들이 제정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없는 교회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주여 다 묶어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들도 올바른 정치하에서 힘 얻어서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 복된 사명 터잘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응답받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삶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신뢰함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시는 귀한 역사 바라보며 오늘 또 예수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얻으며 인생의 광야길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금요밤 치유집회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을 기도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제방과 함께 많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동치와 은혜를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아버지 모두가 있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를 하나님의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